기도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제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세요. 이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정말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본문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은요. 자, 아버지는 영이세요. 그러면 뭘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영을 살린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죽었던 영을, 잠들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 영을 살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이 강건하면 육이 강건하다 그러시죠. 우리 영을 살리면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집에 오세도 보이 좋은 집에 사람이 안 살면 무너지죠. 금방 무너지죠. 누가 살면 사람이 살면 빛이 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을 장막이라 했죠. 내 안에 내 속 사람이 살아 있으면 내 겉모습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잠들어 있으면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리라. 아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어려운 일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참되지 않다 이럽니다. 그럼 정언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14절과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데 나는 육체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해가 아무도 판단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육체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이와 나는 함께 한다 이러잖아요. 나는 그분과 함께 한다. 나를 보내신 이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러면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육신의 장막을 내가 나를 증언해도, 내가 옳다고 이야기해도 내 속에 계시는 분이 옳다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한다. 그럼 두 사람이죠. 두 분이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속사람과 하나 되어 있으니 이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고 몰랐으니까 모르고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고 성령은 성령이시고 나는 내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전혀 하나가 된다는 계산은 절대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내 속사람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 근데 그 정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건 참된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분 이외에는 어려운 분이 없다. 이랬으니까 제일 참된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라. 근데 세례 요한이 증언했잖아. 다 증언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누굴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엘리야가 너희가 엘리야냐, 네가 누구냐고,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온갖 걸 다 묻습니다. 근데 왜 세례를 주느냐고도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을 보내가 세례 요한에게 물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릅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나는 그때 보고 알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지금 하시나 하면 33절의 본문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에게 보냈는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진리는 누구죠? 자, 예수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고 말씀의 영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다? 내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육신이 된 분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는 듣고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기 굉장히 손쉬운 말씀들이세요. 정말 예수가 살아있다. 계산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정말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믿어 뭐가 되게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되게 하셔야 돼요. 누가 인간이 성령 받아라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받아라 해가 받아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무나 받아라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 줄 어떻게 왔는지 다 정확히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도 모릅니다. 왜요? 본 일이 없기에, 아는 것이 없기에, 그냥 듣는 소문으로 책에 있는 글자로 그냥 지내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아주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왜요? 안 가봤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산을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모르니까. 들어본 일이 없으니.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해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고 계세요. 큰일이라는 것을. 근데 단지 택한 자들만 귀가 있다.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가 없다. 그 말씀은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들을 귀가 있다는 그 자들은 택해놓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릅니다. 본문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에게 보냈는데 요한이 진리에 대한 증언을 다 했는데 지금도 모른다 말이가 이 말씀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알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이 좋으니 그냥 지금대로 살아만 가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가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모르니까. 귀가 없으니 들을 귀가. 자, 이렇게 본문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사람에게 그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증언을 들어갖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음에 따라오는 것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지금 안 믿잖아요. 아무도. 지금 세상에 나가가 이 말을 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니요, 갈 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급하면 하려고 노력해야 이루어지잖아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없고, 우리 그림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그림 문에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죠. 예수께서 문에 두드리고 계세요. 그 문을 열어줘야 되죠. 아무리 두드려도 두드리는 줄 모르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예수께서 밀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귀가 있어야 들릴 거잖아. 눈이 있어야 보일 거잖아요. 입이 있어야 말을 할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귀가 없고 눈이 없고 입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줄 일이 없다. 100년을 두드려도 한 번도 열어줄 일이 없다. 왜?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하면 뭔 말이요?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 말씀이세요. 그 다음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가르쳐 준 일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너희는 그 빛에 그냥 즐겁게 그 자리에 있는 걸 즐거워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도 물로 세례 받고 난 뒤에도 세례도 옳게 못 받았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받았든 물로 세례를 받고 영접 기도를 받으면 끝난 줄 알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면 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더 큰 역사가 있다. 뭐가 역사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게 역사죠. 살리는 게 역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 말이에요? 물로 세례 주고 난 뒤에 영접 기도 받으면 끝인 줄 알고 살았다. 거기에 도취돼 그것이 끝나는 줄 알고 살았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그 물로 세례 받는 것도 바로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았죠. 예수 이름으로 받은 사람은 참 힘들 겁니다. 어떻게 받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풀이를 해갖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고상한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본인의 머리에 이어서 해석을 해가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여기도 이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자,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말에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로 해석을 해버렸다 하는 말씀이세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뭔 관계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팽개 있으면 되지. 그렇게 있다 가세요. 지긋지긋합니다. 가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벌은 엄청납니다.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을 받아 살아셔야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뭐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들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택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믿지 않는다. 즉 첫째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희가 믿고 깨달아 알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누구다는 이야기. 내가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희가 나를 진짜 못 믿겠거든. 그냥 내가 하고 왔던 일을 그거라도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이제 오후에도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도 거기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내 속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아멘. 뭔 말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또 간대요. 왜 그래요? 뭔 말이에요? 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내가 장막을 벗으면 아버지께로 간대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안에, 아니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죠? 나도 내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장막을 벗으면 어디로 간다? 나는 본향.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잉태되어 이랬죠. 나는 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아, 참 답답네. 나는 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자,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내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내가 올 때 성령으로 오셨죠.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나는 지금 장막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되돌아 뭐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영으로 간다는 이야기요. 본향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되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죠. 예수가 오셨어요.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말씀이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죄로 인하여 그것도 되지만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뭐로 만들어졌다? 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글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답답해 정말. 하나님 말씀이세요. 왜 자꾸 까잡먹어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뭐 주시려고? 자, 구약에는 계속 말로 하셨어요. 말로. 천사를 보내가.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 왜 오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이 글로 만들어 보여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뭐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요? 영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 책에 그대로 있으면 책이잖아요. 소설책이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돼야 돼요? 그때 살아있는 영으로 변하는 게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로 가신다는 이야기요? 살아있는 영으로 가시게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 가셨으니 뭐로 가셨다? 살아있는 영, 성령으로 가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답답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자, 나를 따라해라. 나를 봐라. 이러니까 뭐 했어요? 고난을 우리도 그렇게 겪어야 된다고. 여기 나오다 치워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뭐 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글로 돼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답답해. 그걸 왜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원천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죠. 중추다, 빼대다 이러죠. 그게 진짜 빼댑니다. 그걸 알아야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고. 그걸 모르면 그냥 달리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냥 그래도 알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고 여기 보면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아무 때에도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리죠.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언제?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나타났어요. 자, 지금 가만 생각을 해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빵한 이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형상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나 너희가 나를 죽인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 말씀이 맞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냥 글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안 되게 했으니까 누구다?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계명의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옆집을 죽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속사람을 죽인 자들은 뭐다? 살인자다. 거기에 또 죽도록 만든 자들은 살인자의 우두머리들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자, 본문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면, 자, 8장 보면 이렇게 하시죠. 8장 37절과 38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면 금방 나오네요. 뭔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않다. 근데 왜 교회에 나오세요? 성경이 그거 뭐라 그러죠? 백이에요? 장식품이에요?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면, 자,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하면 마귀의 자손이다. 아비에게 본 것을 하는 너희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은 누구다? 살인자들이다. 뭔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인다, 이 말은요, 살인자잖아요. 10계명에 나오는 6계명 살인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요? 십자가 달린 곳에만 나가가 벌쩍벌쩍 뛰면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말씀을 보니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입으로 살아있으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엄청 답답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본문 39절 알든 모르든 지내갈게요, 시간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면, 성경을 연구한다면 뭘 하려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다. 누굴 가리키는 거다? 예수를. 왜 그래요?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가려고 안 하고 예수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고 들고 판다, 이거죠. 글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건 까마득히 모릅니다. 이 글자를 해석만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만 하면 영생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가 어디에? 내 안에 살아있어야 나는 그 길을 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 내 본향으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본향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요, 이거 글자를 파가 오늘 일어난 일, 내일 전쟁하는 그도 온갖 걸 다 갖다 집어갖고 본인이 살았던 거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갖고 책의 것까지 다 집어여가 믹사를 해가, 그게 예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하품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좋은 말로 미친놈이다 그러시겠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자들은 강도다 이르셨어요. 성경에. 여기 보면 39절에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빨리 가려고 그래도 빨리 가기가 힘드네요. 누가복음 16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말은요, 부자가 죽어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 부자 집 문 앞에 있던 그렇게 얻어먹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앞에 이래 앉아 있어요. 그렇게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 잠깐만 집에 가서 동생들이 있으니 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 있다. 그 사람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서 자기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뭔 말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들은, 자, 내가 가보니까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다. 아무리 떠들어 본들, 너가 죄 지으면 지옥에 온다 한들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 이야기를, 하나님께 계시를 주는 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서 이 고생을 한다 하고 있더라도 그 자들은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누가 어젯밤에 문자가 왔어요. 저녁에 자기 이야기를 쫙 합니다. 나중에 내가 뭐라고 답하냐면, 나는 나도 몰라요. 했던 이야기를 다 풀이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전체 10명도 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요. 이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10명도 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5천만 민족 중에 10명이 되기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명 되면 박수 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 앞에 앉아 있는 나사로, 거짓 나사로에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했던 대로 계시받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고? 본향을 꿈도 꾸지 마라. 그 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 말씀을 그대로 보냈어요.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다고 박수치면서 본인이 된 것 같이 발짝발짝 뛰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자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택함 받았으면 행동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누구는 안다. 우리는 나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잘 알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면 이 말씀은 자기가 누구예요? 자, 이렇게 이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면, 자, 모세나 선지자들이 썼는 글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 아멘. 그렇죠. 예수를 설명하고 있지. 이 성경 가지고 영생 가는 거는 영원히 생명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는 꿈 깨라 이 말입니다. 뭐가 돼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뭔 거듭?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가는 길도 모르면서 다시 태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태어났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물어보세요. 다시 태어났는가? 비록 빠꾸 했는가? 자, 본문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세요. 뭔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가가 하려 그러니까 가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가르쳐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도 하니까 잠이 오죠?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보면서 이 말씀을 몇 번째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44절에 보면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뭔 말씀이요? 성경은 영적이에요. 누구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나도 육신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아멘.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종. 지금 현재 거룩한 곳의 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육적인 아비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자들은 누구다? 살인자고, 지금 그러죠. 살인자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속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 자,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너희도 뭔 말이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너희는 나를 죽인다. 너희는 누구다? 사탄의 종들이다. 자녀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본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는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영광을 취한다?
너희 이렇게 합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안 계신다는 이야기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요. 너희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뭘 취하지 않는다,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너가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것을 하든 나는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누구 걸 받는다? 믿음 있고 자녀된 자들 것만 받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자들 것만 받는다. 내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왜 안 가르쳐요? 누구 보기 싫어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뭔 말이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영접하지 않고, 내가 딴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누구요? 사탄의 이름으로 오면 다 영접할 것인데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왜요? 살인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살인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맞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거 복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6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 내게 주신 사람만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었고, 내가 와서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한 사람만 내가 지켰다. 그들은 아버지 이름을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택해놓은 자들만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돼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그들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와 내 영이,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되게 돼야 된다. 그래야 보존이 되잖아요.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보존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렇게 돼야 복을 받습니다. 복 주시겠다 그랬는데 못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 복 받아야죠. 이제 그 10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지금 나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주는 영광을, 이 말은 복이죠. 자, 영생과 이 땅에서 복을,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느냐? 누구 걸 믿는다? 사탄을 믿고, 너 사탄의 앱이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정말로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아멘.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다?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모세라 그랬어요? 고발하는 자가.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법입니다. 그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9장 26절과 34절까지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알았어도 듣지 일렀어도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자,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믿지 않고 또 물으니까 당신들이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눈을 떴으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니까 어떻게 그 눈을 떴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 뜬 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도 왜 자꾸 물어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가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모세는 누굴 가리켰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모세는 누굴 가리켰다? 예수를 가리켰어요. 모세도 나를 가리켰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어요? 모세도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가리켰다. 왜 그래요? 그 율법을 완성되게 하실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모세도 나를 가리킨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내 영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펄짝 뛸 일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벌짝 뛸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시면서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가 눈을 뜨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너는 온전한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버립니다. 죄인이라고. 죄진 놈이 눈을 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과 눈을 뜬 자들과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않는 자들과는 어디가 다르다? 속 사람이 달라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사탄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틀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들이 다부 죄인이라 그럽니다. 뭐라 하죠? 이단이란다. 웃기지도 않아요. 이단이 뭔 말인 줄도 모른다. 두 번째 단이다 이거죠. 그럼 3단이 더 좋잖아요. 1단보다 2단이 좋고 2단보다 3단이 좋잖아요. 그 말 뜻도 모르고 함부로 붙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본문 이렇게 합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율법을 완성시켜야 길이 열리는 거지. 그게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완성되면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해요. 자, 마지막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 자, 그러나 그의 글도 성경이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내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이죠. 살아있는 말씀. 자,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나 살아있는 성령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셔가 적으면서요, 보면서 막 혼자더라 막 울긋불긋합니다. 그럼 좀 잘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는데 아무 말씀도 아니고 받아 적으라 해가 적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이 이르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뭔 말이요? 선지자 이야기를,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는지, 지금부터는 선지자 계시를 받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이야기를 듣겠느냐? 안 된다. 내가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자, 그걸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죠. 모세는 누굴 가르쳤다? 나를. 왜요? 예수를 이렇게 하시죠. 예수가 누구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율법을 완성해야만이 뭐가 열린다? 본향 가는 길이 열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구로?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안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봤대도 안 믿어요. 아니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애타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닌 것 아니라 미친 척하고 믿어보라고요. 정말 한 번만 믿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눈으로 보일 겁니다. 절대 안 믿어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다. 와서 닿는다. 보면 안 믿고 있다는 건 눈으로 보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는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말씀을 심어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로 아버지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